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은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2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희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인 복음 누림과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 우리 예배를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임하여 주옵시고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기도, 전도 누림으로 말씀 따라가는 교회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은혜가 보이며 오직 복음만 전하는 흑암 무너뜨리는 교회로, 다민족들이 와서 평안하게 24할 수 있는 교회로, 병든 자들이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미하는 24하는 교회로,
렘넌트가 마음껏 복음 누리고 서밋 준비하는 24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로 준비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강단 말씀으로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교제하고 소통하며 말씀과 현장이 일치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역지역에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 다락방이 열려지게 하시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권정민 담임 목사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보좌의 능력으로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어 237 5천 종족에 제자 세우고 3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병든 자 치유받고 연약한 자 강하게 되며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회복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찬양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흑암이 떠나가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주간 현장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를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된 복음의 비밀을 누리세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족보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족보에 관한 부분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함께 복음의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의 특징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그 위에 하나님, 이거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족보 안에는 엄청난 구원의 완전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다윗 왕조는 420여 년간 20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그 중에 4명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고 4명은 반반입니다. 반은 하나님, 반은 세상. 역시 책망을 당했고, 나머지 12명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숭배했습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기근이 심하고 먹을 것이 없고 자녀를 잡아 먹을 정도가 됐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성이 함락되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밤에 도망을 가다가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잡히게 된 것이고,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엄청난 고문과 신문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아들들을 무참히 쳐 죽이고, 인두로 눈을 찢어서 그 눈알을 뽑아내고, 그리고 쇠사슬을 묶어서 1500km 되는 거리를 맨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한 달 만에 바벨론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전 불태우고 왕궁 불태우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귀인들의 집을 다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값어치 나는 모든 물건들을, 심지어 놋 같은 것도 막 벗겨내고 금도 벗겨내고 그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유다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와 고국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도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만 남겨두었거든요. 그리고 재난을 피해서 주변국으로 도망간 사람들, 이렇게 나뉘어서 민족 자체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최악의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이 생활이지 삶이 삶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 정부가 잘 대해줬거든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예정하셨고 일을 실행했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 있는 순종하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엘리트들은 고위 간직에 등용되어서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나라를 잃은 상황 가운데 아무리 잘 대해줘도 그것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포로들은 예루살렘 함락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울음밖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시온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슬픔으로 울부짖었거든요. 시온은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보좌요 유다 백성들의 요새였지만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시온에서 주님의 다스림의 축복이 사라진 것 같았고,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137편 2절에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포로들은 예루살렘에 닥친 재앙으로 마음이 상해서 노래할 기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찬양은요, 힘찬 악기 소리와 함께 힘찬 찬양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찬양은 잠잠해졌고 수금도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금을, 악기를 버드나무에 그냥 걸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집단 우울증이 온 것입니다. 우울감, 무기력감, 흥미의 저하가 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 것입니다. 시편 137편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러분, 넘어져서 상처가 났는데 그곳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고통과 함께 그것으로 죽을 수도 있는 치명상이 올 수도 있잖아요. 집단 우울증으로 깊은 실망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들에게 야, 왜 우울하냐? 노래 불러봐. 기뻐해봐. 완전히 정신적으로 고문하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비참한 상황에 기쁨의 노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놓였는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이때 잊어버리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렇게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 70년 포로를 마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 이게 뭐냐? 하나님의 브랜드, 하나님의 마크, 하나님 가슴에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 이게 뭐냐? 하나님의 왕관, 하나님의 보석이 될 것이요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 이게 뭐냐면 모든 좋은 것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두려워하며 떨리라, 흥분하리라, 흔들리리라, 동요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이 응답을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포로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포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족보를 이어가신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회복하신다. 그 언약을 누리는 사람은 그 언약의 백성이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할 때 항상 세 가지 측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천국 복음.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받음이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진짜 결국은 영혼 구원 받음이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꺾으셨고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가다라 방에 임하셨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이 사실을 믿을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함께 연합,
동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그 은혜가 나의 경험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태냐? 이미 죽은 상태, 죽어서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난 상태, 이제는 거듭나게 됐고 새로 태어나게 됐고, 우리가 김씨, 권씨, 박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한 족속, 한 가문이 된 거라니까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질병이 있어도, 어떤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이 있어도, 저항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옛사람은 끝났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너의 영은 의로 인하여 살게 된 것이니라. 그 힘 가지고 집착이든 중독이든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죽음은 창조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음과 문제를 창조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면서 죽음이 들어오고,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고 다 망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용서되고 저주가 끝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이기면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로 하나님은 무한세기의 그 본질이신데 그 힘을 누리면서 우리는 영적 권세와 기도 응답과 세계 살리면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면서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진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 병사가 플라그럼이라는 31가닥 되는 채찍을 휘두르면요, 예수님 살갗이 리본처럼 벗겨지고 또 쇠구슬로 달린 부분으로 맞으면 그 안에 근육이 파괴되고, 말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헉 하면서 횡격막이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호흡이 안 되지요. 무릎을 구부렸다가 폈다는 그 본능이 있지요. 완전히 찢기고 상하고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나를 대신해서 징벌과 형벌 당하심으로 사단 제약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도 사탄도 조롱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복음 가진 자녀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 은혜의 족보 속으로 들어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항상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키프로스, 이 이름의 왕은요, 바사, 페르시아 초대 왕인데, 고레스는 메데, 리디아, 바벨론을 정복한 그 당시 최고의 영토를 차지한 강력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각 나라 백성이 섬기는 신을 찬양했고 그 각 나라 백성들의 신을 인정하는 종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제패한 나 고레스는 이만큼 관대하다, 이 정책을 펼쳤거든요. 이러한 정책으로 고레스 왕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게 원인이죠. 모든 결과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절대 원인의 주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인이라니까요. 고레스가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는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로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했다 이러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냥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내 정책대로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이으시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상충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결정한 그 사건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완전한 일이라니까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애굽을 무너뜨리는 그 역사로 영광 받으시고 출애굽하셨거든요. 절대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 15절에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묵상한 이 이름들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13절 15절에서 나오는 이름들.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고 신비롭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했잖아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믿음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러면서 전도서 3장 5절에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돌 던지고 줍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안고 안는 것을 멀리하는 게 뭐가 그래 대단하다고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전도서 3장 7절에 보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니, 찢고 꿰매는 거, 말하고 말 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이런 사소한 일에도 때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과거, 현재, 미래, 영원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때를 결정해 놓았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놨거든요.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결코 회개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그 사람을 예정하시고 부르시지 않으면 그 어떤 말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믿음, 구원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완전히 예정해 놓은 절대 주권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빨리 오고 멀리 오는, 빨리 오고 늦게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급하다, 지옥 간다, 아자아자, 그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예정해 놨다니까요. 어느 족속 누구가 예정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거든요. 그럼 그 절대 주권을 믿고 이제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응답 누리다 보면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역사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적인 복, 현세적인 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은혜의 족보석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은혜로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 정체성 안에서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하심과 그 신비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은 참된 복음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낳지만 뜻이 뭐냐?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런 식으로 족보가 전개되죠. 그러다가 전혀 다른 형식과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좀 전에 표현했던 형식을 따지면 요셉은 예수를 낳고 이래야 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지만 육적인 아버지는 아니다. 법적인 아버지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하지만 법적으로 혈통으로 오셨다, 이 뜻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게 원죄거든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모든 인류에게 다 전가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타락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영도 죽어서 하나님 인식할 수 없고, 감정도 죽어서 불안하고, 의지도 죽어서 죄 짓는 데 빠르거든요. 그 영의 죽음, 마음과 정신과 몸의 죽음,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됐잖아요.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 죄성이 모든 인류에게 투입됐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가 아닙니다. 절대로 중립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죄 짓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신자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불신자 상태로 오실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비극적이고 갑자기 생겨진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오셨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미리 약속된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단을 깨뜨리신 왕이 되시고, 죄와 주저를 해결한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잖아요. 그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마태가 연례대 끊어서 설명한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14가 무슨 숫자냐 파헤칠 필요 없습니다. 연례대시 끊은 겁니다. 3분기로 끊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는 언약 백성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다가 이 족보가 포로로 가면서 위기를 당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너로 말미암아 이랬잖아요. 이제 조금 지나면 네 씨로 말미암아 이랬잖아요. 근데 최종적인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 말이거든요. 너무나도 탁월하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것 그 이상의 완전함에 대한 관념을 아무리 생각해도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 인간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당연히 뭐가 나타나냐? 죄의 비참함이 느껴지고, 참 걸레보다 더 더러운 내 인간성이 느껴지고, 정말로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존재론적 차이가 생기고 필연적인 법칙이 생기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라니까. 율법이 다른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언약 잡고 인생을 살아간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율법대로 저주받아야 됩니다.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다 뽑아버리고 다 태워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켜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형벌당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눈보다 더 희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 이게 뭡니까? 성령이 오셨다. 너는 의롭다.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다. 너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다. 인정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천국 갈 수 있도록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이 표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3주간 동안 족보 얘기하는데 여러분 현장에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법적인 영적인 유대인이라니까요. 아니, 피부 색깔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른데 내가 유대인이냐?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요 영적인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면 나도 유대인 됐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 운명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만 생각하고 누려도 1000가지 만가지 수만 가지 응답을 다 찾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군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너무나도 완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사건은 모든 것을 이루신 사건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일을 내 안에서 행하시기 위해 보혜사로 임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끝난 거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초월의 역사가 내게 있구나.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세상 살릴 빛이 내게 임하여 있구나. 아니, 이거 생각하는데 내 안에 변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어놓은 형상이 변화가 생명력으로 살아나고 나의 영혼이 생명력으로 살아나고, 나는 과거도 잘 모르고 미래도 잘 모르고 현재도 방황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한 축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는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의 특징도 내일 뭐 하기 때문에 급하게 짜는 시간표 아니라고 하잖아요. 건축주가 설계도면 다 작성해 놓고 만들어내듯이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시간표, 25의 그 시간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뭐가 불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본인 자체가 완전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그 무한 세계의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면 나는 막힌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현장을 향하여 열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망대, 파수망대의 축복 누리게 되는 거죠. 미스바, 이 뜻이 망대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망대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망대, 그게 모여서 여호와께 돌아오고 기도했을 때 전쟁이 없어졌잖아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파수망대의 그 역사가, 그리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테나가 방송을 수신하듯이 이 생명의 메아리가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배기도 전도 누림 속에 1, 2, 3 RUTC 응답 25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다민족을 살리는 다민족의 뜰,
저는 중국인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추방당하는 게 핍박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방법입니다. 꼭 중국에서 선교하고 꼭 미국에서 선교하고 그건 옛날 시대의 선교 방법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민족 시대가 왔다니까요. 다민족의 뜰 진짜 중요하죠. 이제는 막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할 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환상이 그냥 막연한 환상이 아니고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이제부터 기도로 그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금토일 시리에 여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문인과의 만남 속에서 소통 속에서 인턴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병든 자, 힘든 자들이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그 뜰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그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복음의 참된 비밀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뜻을 찾지 말고 정말 기쁘신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바라던 바가 막히는 부분으로 오는 것 같지만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내가 저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사건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처럼 펼쳐질 것 같은 그것이 여러분의 착각이라니까요. 그 순간에 제대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간표라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쁘신 뜻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준비했다니까요. 그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찾는데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예배 속에서 꼭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해 버려요. 영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못하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시면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여기에 충만하시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이때 예배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성령 충만 되게 막연했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방언이 터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 가장 확실하게 받는 방법 뭡니까?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하나님의 영의 충만, 똑같은 말인데 가장 간단히 받는 방법이 뭐냐? 말씀 충만.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게 들어와서 계속 묵상되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100가지, 10,000가지, 1000가지를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얼어붙은 마음도 녹게 되고 그 어떤 상황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당당히 현장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밝혀도 전도문이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게 안 돼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훈련 많이 안 받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주 감격 속에서 말만 해도 여러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철철 넘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영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교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 받아야 되겠습니까? 선지자라는 이 단어가 나비잖아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행동과 나의 삶을 통제하고 부글부글 끌어올려서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영적인 세계에 그 복음 사역에 도전도 못했는데 이제는 명함도 못 내렸는데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보고 가라 그러고 말씀이 내보고 전하라 그러고 이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 단 1도 하지 마시고 예배 때마다 주여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정인이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는 응답받는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3주간 동안 족보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이 누굽니까? 현장에서 이제는요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영적인 유대인이다. 나는 법적인 유대인이다. 나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법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일을 하시고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승리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역하여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던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모든 시선이 있게 하셔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와 죄성을 십자가에서 다 못 박으신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도록 늘 기도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음의 비밀 속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온 성도로 렘넌트들로 중직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군 선교사 파송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군 선교 담당이신 배재선 장로님 나오셔서 파송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배재선 장로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이 앞에 선 것 같습니다. 군 파송자 파송리에서 그 1년 만에 서게 됐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1월 19일부로 군 현장에 입대하는 우리 정선희 근사님 둘째 아들 우리 구본옥 렘넌트에 대한 군 파송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구본옥 렘넌트 앞으로. 파송장 수여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수여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 격려. 파송장 23-015 성명 구본욱 렘넌트 직분 대학부 파송지 군 현장. 이 사람은 임마누엘 교회 군 선교국에서 황금 의장이며 사각지대인 군 현장의 군 보고마를 위한 군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에 파송장을 수여합니다. 2003년 1월 15일 임마누엘 교회 당회장 건정민 목사. 군 선교 자체에서 준비한 꽃다발도 수여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 축복 기도 및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군선교사로 파송되는 구본욱 렘넌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가장 힘든 현장이지만 가장 복되고 가장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작정 예정을 누리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본욱 렘넌트가 그 현장에서 선교사로 무엇을 움직이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고 응답받는 축복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구본욱은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승들을 인사. 그렇지. 이상입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는 강단 메시지와 기도션 메시지 중심으로 찬양과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 위한 중보 기도도 함께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구 교역자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전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대신방이 1교구부터 시작해서 전 교구로 진행됩니다. 이번 대신방은 구역별로 진행됩니다. 교구 교역자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일정을 세우시고 신방에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본당에서 경인노회 교육부 주관으로 재직 세미나가 열립니다. 대상은 모든 재직자와 또 렘넌트들 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입니다. 회비는 1만 원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가 세계 청소년 수련회에 참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양일간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장로님의 모친 이당고 장로님의 시모 되시는 고 권균님 성도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천국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임마누엘 선교원 원아모집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과 총회 및 협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세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족보 속에 들어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고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될 오늘 예배 참여한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